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뉴스에 보면 앞으로 코로나가 더 길어진다고 하고요. 주변에 보니까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다운타운인데도 그 계속 이 사업장들이 계속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막 자살을 하고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외려 불교 같은 데 방문을 해보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더 공사하고 있고, 근데 교회들이 이제 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기도원들도 다 이렇게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이 이삭은요, 우리와 똑같이 다 흉년인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이삭에게는 각인이 됐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각인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그 수련회를 강의하러 가보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드럼을 쳐요.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막 포럼도 하시고 막 찬양도 하시고, 꼭 수련회 그때는 이제 겨울 수련회라 막 500명 렘넌트들이 막 이렇게 막 600명 이렇게 모이는 수련회예요.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그때마다 약간 중직자 같으신데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되고, 이제 포럼도 앞에 나와서 이제 막 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저 때나 저래 멀쩡하지 좀 있으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조금 있다가 사라지면 부인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 가보면 어디 모텔에 완전히 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이 아무 정신 없어갖고 그 장로님을 그 목사님이 등에 업고 울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서밋 위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기 전에 다른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각인 이전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237 서밋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계속 놓쳤어요. 그게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배운 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냐면,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 없이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를 종교인 줄 알아요. 왜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을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우리는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일하다가 복음 놓치고, 또 사람 관계에서 복음 놓치고요, 응답 오면 복음 놓치고, 갈등에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무 원인 없이 이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대신 이 수양을 딱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뻔했던 위기는 다 기억나잖아요. 제가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 개울가에서
그 보통 수련회들이 우리 이 다락방 단체나 어떤 이제 큰 그런 데를 빌려서 가지,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개울가 있는데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게 많이 사고가 나요. 왜냐면 이 개울가에는 이렇게 보면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웅덩이가 깊어갖고 거의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게 이제 저도 그 딱 이제 애들하고 막 헤엄놀이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막 갔는데 여기까지는 제 무릎밖에 안 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키가 아담하니까 제 무릎이면 얼마나 낮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가 웅덩이였어요. 제 키를 넘기더라니까요. 그게 어떤 소리가 나면 꼬로록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그때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에서 막 냄새가 나길래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걔 다리를 잡고 겨우 올라왔어요. 걔가 한번하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게 지금도요, 물을 딱 보면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실제로 이삭은 아무 잘못 없이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이삭 대신 딱 준비한 거 있죠. 이삭은요, 이게 각인됐습니다. 이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철야라 하면 우리는 보통 9시서부터 새벽까지 하는 철야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속전도를 해보면요, 거기에 심지어는요 그 교육자 있던 분도 계세요. 그게 충격인 거 있죠. 그게 왜냐, 이분들이 다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근데요, 오직 복음을 갖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굉장히 지금 시달린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빨리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소리 듣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울산에서 이렇게 지역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유 목사님이 무속 전도를 해봐야 된다 해서 무속인 전도를 하러 갔대요. 그래갖고 이 무속인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듣지 않는데 옆에 있는 무속인이 나와갖고 이러더래요. 빨리 우리 딸을 영접시켜줘야 된다고. 무속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요, 자기가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너무 괴로워갖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됐는데 자기 딸한테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빨리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절대 이 사단이 못 들어가는 거 있죠, 귀신이. 그거 보면서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예전에 교회들이요, 성경 대학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디 얼마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밖에 나와 보세요. 교인들 거의 힘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줬습니다. 세상에 사단을 이길 게 있다면 아마 그걸 줬을 거예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이 이삭이 어릴 때 이걸로 각인됐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보면 이삭은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 이삭은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은요, 하루 종일 언약을 읊조렸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다 메시지 좋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본인에게 손에 탁 대면 다른 거 탁 얘기해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렇게 위기에 사울왕이 막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요,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음 때문에 진짜 감사하다, 조금만 기다려봐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단을 쌓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이며 얼마나 많은 그 중심이 있어야겠어요. 무당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귀신 들린 무당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절레절레 세수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딱 3번 물 주고 3번 막 이렇게 막 절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완전히 각인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충만한 시간이거든요. 이 이삭은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요, 늘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탁 벌어지냐면요, 남들은 코로나라고 어려운데, 남들은 흉년이라고 어려운데요, 이삭은 2배도 아니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이삭이 농사 기술을 잘해서 100배 받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니까 이삭은요, 업의 보혜사 성령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건강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이러니까요, 뭐 거부가 돼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또 응답받으니까 옆에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의 이 이삭의 비밀을 봐보세요. 이 막 블레셋 사람이 보니까요, 이 남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난민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계속 거부가 되네. 그러니까요, 건드는 거예요. 이 시기가 나왔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이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발견하는 거 있죠. 그 당시는 땅을 파면 이 기름이 나와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삭은 카는 것마다 물이 나오네. 그것도요, 샘 근원이 나왔어요. 남들은 업이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은 그 업을 통해요,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시기가 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르호봇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예 지경을 넓혀버렸어요. 모든 렘넌트 7명과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랬다니까요. 어떤 핍박이 왔는데 그게 다 문인 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각인뿌리 내리잖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좋고요, 여러 이상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게 문이 됩니다.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각인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요, 모든 문제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이삭은 이 문제 때문에요, 나중에 33절에 보면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종들까지 먹이는 거 있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삼위 능력과 보혜사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전 주변에서 봤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요. 언약 잡고 있다면.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은요, 위기당하니까요, 마음을 겸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기도할 때 아직 기도도 안 했거든요. 마음을 겸비해서 언약 잡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응답의 천사가 파송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내가 언약 잡고 진짜 올바른 뜻을 세워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그 천사는 지금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이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요, 모세 뒤에서 이 천사가요 계속 보호하는 거 있죠. 이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들이 힘이 없을까요? 신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유명한 신학대학이에요. 여러분 이름 말하면 다 알아요. 교수 되려면 거기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저희 갔었거든요, 전도하러. 깜짝 놀랐어요.
그 신학대 입구서부터 해골이 다 걸려 있어요. 해골이요. 모든 밑에 바로 앞에요. 모든 뭐 카페, 식당, 뭐 완전히 이게 해골박쥐가 다 걸려 있어요. 신학대 그 근처에요. 그 이제 신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 신학생은 완전 귀신 본다고 그러는 거 있죠. 늘. 이 마귀는요, 신학책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붙잡은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있죠. 이 풍랑 만나서 위기당한 이 배 속에서요, 중요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바울이 영안이 열렸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가지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모두 향로에 담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를요 사도 요한이 봤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요, 조금 좋은 시계 선물 받아도 얼마나 기뻐요. 왜? 좋은 옷 딱 입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하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 보세요. 딱 1년만 해봐 보세요. 아무 동기도 갖지 마시고 내일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환경이 안 바뀔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 봐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가장 위기 때 이 초대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오순절날이 미름에 이래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업에, 내 학업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때부터 전도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이 같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아이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 나가잖아요, 반드시 환경에 문제가 옵니다. 이게요, 학업을 하는데 학업에 한계가 온다니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도 명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지구를 어렵게 하고 정신병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도나 불교 같은 데 가보잖아요. 계속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 애들요 계속 명상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뭐를 막 체험하는데 가보면 이 사람 개인은 굉장히 어려워 있어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보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당장은 뭔가 막 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는데 삼기도 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가 정말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이때부터요 나와 너무나 멀었던 23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이 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우물을 돌로 막아버리고 막 시기 질투했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누구가 이 응답을 받았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 집에, 불신자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요셉을 보고요 보디발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은 아무 배경도 없고 노예라니까요.
근데 이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보니까요, 이 요셉은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 시기 질투, 낙심, 염려, 이거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한 분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가정, 가문, 교회 싹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 듣고 또 세상에서 배운 걸 붙잡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올 위기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어렵다 하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운동을 막 하고 나면 어휴 땀나는데 왜 이상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언약 가진 자녀가 영적인 축복 와 있는 걸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런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똑같은 이 응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줬을까요?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뭐라고 해야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삭의 창세기에는요, 복을 얘기만 해요. 여러분 있죠? 복받지 못한 자가 오래 살잖아요. 사람 너무 괴롭혀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라 이래요. 왜요? 그래야 니네 삶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뭐냐면요, 참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세계는 살아나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0.1%의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 배경이 있어도요, 참복을 받지 못한 자는 세계를 바꿀 힘을 자체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언약 붙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참된 응답을 실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이 밤에 완전히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2021년 거의 4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중반기를 향해 벌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참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고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개인의 단을 회복하세요. 지금 위기라는 거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게 많은 위기였지만 그게 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단을 쌓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무슨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응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의 그 일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일을 만드셨답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래요. 지금은 부르짖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물에 빠졌을 때 예쁘게 말하면 안 되죠. 살려줘요. 죽어야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위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기도를 회복하세요. 집에서도 좀 시간을 정해서요, 소리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도 이 철야 때 얼마나 좋아요. 두세 사람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자꾸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초장에 자꾸 속았다니까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갖고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자꾸 지금까지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만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어 237 5천 종족을 살리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서 오늘 밤에 진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주기도문 외울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자꾸 염려한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완전히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업에, 나의 모든 관계된 곳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날 증인으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배운 거, 갈대아에서 배운 망할 거, 실패할 거에 각인뿌리 체질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이 똑같이 이 축복이 전달되어 그들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